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층 은혜홀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원래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은혜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은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5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주보에 안내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랑 교수,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정동헌 집사의 모친 임진영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10일 월요일 52구역 김옥보 장립집사 진성숙 집사의 자녀 김주환 군이 입대합니다. 군 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지인 이수인 회장 마스크 5,000매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리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혹시 휴대폰을 아직 끄지나 아니면 또 무음으로 하지 않으신 분은 좀 살펴서 여러분 무음으로 해주시든지 꺼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종위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용서받음을 확신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빗대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유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누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주여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의 시간 용서해 주심을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마 불러서 찬송을 그려도 늘 아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린 고가은 동산에 야외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더라 주의 자비로 완벽함을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하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세 아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국민들은 코로나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들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끝없는 갈등과 논쟁으로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 경영을 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신뢰받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인생의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업을 잘 받아서 말씀을 바로 지키며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때에 저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당신은 굶으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픈 자녀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시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저희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던 교회의 어른들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저희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1,000,000,000,000이라도 보답해 드리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효도를 하고 뒤따라오는 자녀들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선교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선교지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고 참 소망을 품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식구들의 출입을 점검하고 방역으로 수고하는 분들과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교사들과 찬양대 새가족반 차량 봉사로 섬기는 직분자들을 주의 크신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드린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이 소란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휴대폰 가게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저희들이 맡기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으로 참 수고하고 또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근심과 걱정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식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라나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참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설교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만 여러분께 강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참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좀 우려가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위축돼 가면서 주일 예배 외에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점차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여러 형편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적어도 중직을 맡은 분들은 이 모든 기도에 여러분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그는 참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기도회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들이 권사 저희들이 헌신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 이 헌신 예배 특별히 이웃 교회인, 옛날에는 언군교회입니다. 지금은 은혜롭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은혜롭 교회에 김은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교회를 다 건축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오셔서 좀 좋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인데, 오늘 오후 예배 저희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룻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3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주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게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조연으로 나오는 그 윤여정 씨가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방송에서 연일 윤여정 씨에 대한 찬사가 그렇게 끊이질 않습니다. 아직 제가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그런 한인 가족이 참 타 지역에서 뭔가 자립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서 가족이 뿔뿔이 마음이 나눠지고 다 그렇게 어려워졌던 그런 참 형편에서 참 그것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한국에서 온 할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한 가정 역시 타국으로 이민한 가정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었대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아주 사나워집니다. 매일 저녁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지만 내일 양식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집을 터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죽느니 무엇이라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단강 너머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양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나선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도 참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혈혈단신 외국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부인 나오미, 이 부부는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살벌해진 이 베들렘, 여기서 매일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뭐 하나 좀 제대로 먹고 죽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짐을 싸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생활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무슨 병으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참 다행스럽게 거기 있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나오미에게는 이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나의 기쁨,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이렇게 나오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 하나는 기론입니다. 근데 말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론, 말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말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약골. 그리고 기론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낭비하다,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참 안 좋은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에 닥친 그 가뭄과 연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약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뭔가 약골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은 이름을 다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붙여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또 아이의 특징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마 태어날 때 약골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낭비하다는 말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렇게 싶은데 이렇게 주석을 이것저것 찾아봐도 별로 신통한 그런 뜻은 없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가뭄의 시대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입이 하나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집안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서 저에게 낭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가정은 좋은 날 보자고 이주한 모압 땅인데 그곳에서 이 나오미는 졸지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뭐냐면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제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압 사람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 가정의 우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우환이 이 가정에 생겼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특별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과 이삭이라는 분들도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근이 이렇게 심해지자 이집트로 떠나기도 하고 밑으로 저기 옆으로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 왜 여기로 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든지 벌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였어요. 바로 그 땅에 있는 그런 본토인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오히려 본토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남의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입관일 뿐이지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몰락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신앙 문제인가요? 신앙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앙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를 보면 이 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나오미의 가정은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가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이 가정을 참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천지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나오미 가정에도 그렇게 축복하시면 모압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망한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겁을 먹고 말도 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뚱아리 하나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까지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는가? 차라리 내 이름을 쓰다라고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때 모압 족속에게서 이제 이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올 때 그런 형편이 어땠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주변에서 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가면은 자신들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아들이 좋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며느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시아버지에 이어서 남편까지 다 죽고 이제 세 여인 달랑 남은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며느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들이 말만 했지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거는커녕 저주스러운 이 가정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반응이 뜻밖입니다. 오르바, 루시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불행 중 불행을 당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 맞는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집안이 잘 되고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고요, 또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병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엔 내가 지병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내가, 지지르도 궁상스럽게 사는 내가, 세상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도 저주로 여기는 남편, 자식까지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되는 환란에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형편까지 갔지만 이 두 며느리의 말에 아마 나오미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증거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이들에게 권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 보자. 너희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무슨 다시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는다 하자. 그럼 얘가 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줄 때 그때 또 나이가 몇 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냥 갈 길로 가거라. 이 말은 친정으로 가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룻은
그냥 버텨요. 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룻의 마음에 들어간 그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룻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실까? 물론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지금 이 가정에 닥친 그런 상황을 보면 룻이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룻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믿음으로 자리하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유수 같은 그런 말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간단하게나마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병들고 내 가정의 형편이 망한 상태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는다는 그런 생각은요, 우리 얕은 생각이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있는 이 며느리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친척 중에 누가 룻을 거두면 거기서 난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의 소유고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요, 룻에게 화장을 시키고 몸 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슬며시 가서 저에게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추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추수를 끝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날 얼마나 주인 보아스는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거나하게 한 잔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잠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보아스에게 룻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아스의 발 밑에 거기에 거적을 딱 이렇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 딱 누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새벽 미명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가 뚝 일어나 보니까 옆에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룻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룻이 자기를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보아스는 이 룻의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멜렉의 손자이자 나오미의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주변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 이 말은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주변의 여인들이 봤잖아요. 나오미가 지난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오벳은 어머니 룻에게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효도를 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지금 이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별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중에 자녀들이 아슬아슬하고 또는 너무나 우리의 기대에 벗어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을 했는데 왜 우리 자손들이 이런가?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 주변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저 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일들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룻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가정에 룻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축복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후에 내가 앞으로 보지 못할 그런 축복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 된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 중에서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외식적인 삶을 살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에 진저리를 치고 사고를 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TV를 통해서 참 많은 부모님들을 기독교인 부모님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봅니다. 대부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원대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분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 가정의 형편,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런 어떤 부분에 그걸 보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아닌 세상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비참한 조선시대의 학정을 피해가지고
많이 러시아로 이민 갔어요. 러시아로 이민 간 그런 분들의 고향을 보니까 함경도, 평안도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상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연해주, 러시아의 연해주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한 대로 그렇게 보답을 받고 저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7년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연해주에 있는 우리 거기에 있는 바로 이 우리 한민족 그분들에 대해서는 까레이스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어느 날 아침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 어떤 거 하나 준비도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바로 기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완전히 화물차에다 태워가지고 한 줄 이상 막 열흘 이렇게 막 그렇게 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황량한 벌판인 중앙아시아 벌판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우스도베라고 하는 곳,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고 하는 곳, 그곳은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완전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춥고 그 다음에 덥고 그런 어떤 곳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곳에 다 내려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한 반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서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죽었던 그런 우리 기독교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조금씩 저희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들 안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소련 지역에 15개 국으로 그때는 다 나눠졌는데 다 이렇게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물론 러시아 거기 있었지만 그 아래쪽에는 여러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는 다 무슬림의 민족들이 다 사는 곳입니다. 그 구소련 지역에 많은 세계 선교사들이 팍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한 50 내지 60명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 다음 몰려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처음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너무 놀란 것은 한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반겨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이 까레이스키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한국에서 왔다고 그냥 무조건 하고 받아들여지고 환영하고 하는데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자기들이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 고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뭐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려 사람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게 만들고 그 무슬림 속에서 참 세계 역사상 드문 무슬림의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 지금 중앙아시아가 된 겁니다. 이걸 볼 때 뭡니까? 그때는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생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둔 사람들인 겁니다. 미리 심어둔 그들을 통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이슬람 선교가 그래도 그들에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생이 내가 세상을 맞이할 그때까지도 여러분 별로 빛이 보인다 아니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12지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의 연소에 참 기가 죽었던,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마침내 나의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나? 왜 불행만 겹치는가? 왜 내가 소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백성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와 나의 가정은 이토록 불행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들려도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 생각을 잘해도 어디까지겠습니까? 너무나 좁고 너무나 작고 얕고 짧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고 높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 자손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해도 듣지 않아서 자신의 역부족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5월의 가정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신앙생활 너무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좀 붙들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 그대로 갖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쪼잔한 분이 아니신 오늘도 원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7장인데요 아마 이게 익숙하지 못한 그런 찬송이지만 오늘 여러분 악보를 띄워드립니다. 악보 보시고 함께 찬송합시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신선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시
즐거움에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축도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 축도 마친 다음에 앉아 주셔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 어버이들에게 다들 이제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75세 된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76세 이상 되시는 우리 소망회 그리고 또 일여전대 그에 속하신 그분들은 자리에서 힘드시겠지만 잠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면서 여러분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선물 하나씩 받으세요. 예. 선물 받으실 때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합시다. 예. 이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에도 예. 받아주세요. 예. 예.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 가족 네. 예, 반갑습니다. 새가족 5월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올라가 주세요. 예. 두 번째, 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주시죠. 됐습니다.
수료증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새가족 수료 상품은 밑에 내려가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우리 김금순 장님. 예. 수료증 21-18호 성명 김금순.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정착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1년 5월 9일 담임 목사 이주영. 축하드립니다. (21-19호) 성명 이소림. 축하드립니다. 21-20호 성명 손희태. 21-21호 천희현. 21-22호 성명 전혜린. 21-23호 성명 전영은. 우리 맨 가에 있는 김건수님은 우리 최인수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의 친구 소개로 와가지고 우리 또 잘 정착하시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손희태님 가족분들인데 우리 출석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또 신민의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아름다운 교회로 찾아온다고 찾아왔으니 우리 가족들이 좀 많이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박수. 예, 축복성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을 이렇게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상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개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자,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